유다와 다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행적은요, 이야기가 난감한 수준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담고 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이죠. 이야기 흐름상 창세기 37장에서 바로 39장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러운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름답지 않고 말하기가 참 거북한 사건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불륜을 성경은 왜 기록해 놓았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필요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말씀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멘. 여기 그 후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넘긴 사건이 있은 후를 말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유다는요,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된 이유는 성경에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날마다 아버지 야곱이 슬퍼한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 사이에도 불편한 분위기가 흘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떠났다는 표현과 함께 어떤 표현을 또 쓰고 있느냐 하면 내려갔다는 표현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자, 내려갔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야라드인데 이 단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쓰이기도 하지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떠나다라는 뜻으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린 유다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단어는요, 요나서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3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노란 글씨로 써있던 내려갔더니와 올랐더라가 다 히브리 단어 야라드입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요, 요나가 배에 올라타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내려가서 요나는 배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깊은 잠이 들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유다도 그렇게 내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버렸습니다. 자, 아둘람은요, 가나안 31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유다는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둘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의 잘못된 선택의 시작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렇게 형제들에게서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간 유다는요, 그 다음 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죠?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나오는 보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단순히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모에 관심을 가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방의 여인을 보고 이성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동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죄는 대부분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후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고 했죠. 또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고 결국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또한 보는 것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거룩한 것을 보게 되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것을 보게 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거룩한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다의 선택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유다는요, 장자 엘을 위하여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그 여자 역시도 이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생기죠? 6절, 7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자, 유다의 장자 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하죠. 우리 8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영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아멘. 자, 이것은요, 당시 전통인 계대 결혼법을 말하는 것인데 형의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 형의 자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 가문의 대를 이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오난의 생각은 달랐죠. 자신의 도움으로 형수가 자녀를 낳으면 자신의 자녀가 아닌 형수의 자녀, 형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만약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형이 남긴 재산은 고스란히 자기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형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을 10절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라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형수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어요. 그로 인해 오난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오난의 악은 무엇이냐?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였다라는 겁니다. 오난은요, 자신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이 형과 형수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라 오직 자기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난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삽니다. 나만 잘 살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죠. 내가 편하면 남이야 불편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사진들이 올라오죠. 주차 때문에. 똑바로 주차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차합니까? 자기 편하라고 두 칸의 주차해요. 어떤 사람은요, 세로로 주차해야 되는데 가로로 주차합니다. 뭐예요? 나만 편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만 우선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되어버렸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배려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죠. 또한 율법을 통해서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요, 모든 것을 내가 아닌 우리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유다가 영적 상태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유다는요, 장자인 엘이 죽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셨는지 생각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오나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유다는 그러하지 않고 오난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유다는요, 두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며느리 다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셋째 아들 셀이 어리다는 핑계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말은 친정에 가 있으라는 건데 쫓아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이처럼 영적 상태가 밑바닥까지 떨어지니까 유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왜 영적 상태가 밑바닥까지 떨어졌을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둔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고 며느리 다말에게서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결과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리면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계속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외부에서 문제를 찾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이에요.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속 잘못된 삶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인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아멘. 아내의 애도 기간이 지난 후 유다는요,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전해줘요. 왜냐하면 다말이 딥나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드라마로 치면 지나가는 행인 정도 될 겁니다.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다말에게 내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여기 왔더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아마도 평소에 다말을 불쌍히 여겼을 겁니다. 시아버지 유다의 도움 없이는 딱한 처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다말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왔을 때 그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덕분에 유다와 다말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여기 등장하는 어떤 사람에게 성도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요, 예수님의 복음, 즉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누군가는요, 삶의 소망을 얻게 될 것이며 누군가는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듣고 삶의 소망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어떤 사람이 전해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소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나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도 전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이용관 목사님 분이 계세요. 그분이 2년 전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근데 진찰 결과 이 대동맥이 이 3겹인가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겹만 냅두고 3겹이 이게 지금 터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안에는 그 대동맥 박리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용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응급차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견돼서 이동할 때 죽는 사람이 태반이래요. 그게 갑자기 터지면 즉사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때 그 목사님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응급차에 자기를 돌보고 있는 그 대원들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시라고.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된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목회자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도는 저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다말이 어떻게 하죠? 우리 14절에서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을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정상을 보았어도 자기를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르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자, 먼저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를 찾아와 주기를 다말은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다려도 시아버지 유다가 찾아오지 않자 다말은요,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과 몸을 가리고 창녀처럼 꾸미고 유다가 나타날 곳에 앉아 있게 됩니다. 자,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요,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알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다말이 이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를 아주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상대로 유다가 다말의 창녀를 보고 옵니다. 하지만 다말이 너울로 얼굴과 몸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다말이 유다에게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르느냐라고 묻자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중에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담보물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를 달라고 하죠. 유다는요, 다말의 요구대로 도장과 지팡이를 주고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자, 히브리인에게 도장은요, 애굽왕의 인장 반지와도 같은 것이고 지팡이는 부족을 상징하는 일종의 신분증입니다. 즉 유다를 상징하고 증명하고 있는 물건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길에서 만난 어떤 사람에게 인장 반지와 지팡이를 줄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공인인증서를 하룻밤 잔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자, 이 모습 또한 유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쾌락만을 위해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요,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끝도 없이 타락한 삶을 살아요. 어느 정도에서 그치지 않아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끝도 없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버텨야 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품 안에서 버텨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타락하지 않고 사는 길이며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도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살 길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하룻밤을 보낸 뒤 유다는요, 친구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단범을 인장과 지팡이를 찾아오게 하죠. 우리 20절에서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 읽어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단범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지만 유다의 친구는요, 하룻밤을 보낸 창녀를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는요, 그런 창녀가 없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는요,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친구에게 일부러 문제를 만들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심부름을 시킨 친구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너가 못 찾은 거다. 왜 유다는 그만두랬을까요? 자신이 창녀와 동침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다는요, 지금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알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한 일만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요. 오히려 더 당당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서도 죄를 지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유다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등장하죠.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에게서 여호와께서 그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사울 왕은요, 자기 체념만 걱정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떤 부탁을 하느냐.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때입니까, 사울왕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달려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유다나 사울왕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체면만 중요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며칠 전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눈 오는 날. 그래서 친구가 왔길래 치킨을 사주려고 갔다가 이 내리막길이 빙판길이더라고요. 눈이 많이 온 날이었기 때문에 번쩍번쩍해요. 근데 내려가는 길이 저 옆에도 있었는데 못 봐가지고 그쪽으로 내려가겠다 해서 종종 걸으면 내려갔는데 뒤로 발락 넘어졌어요. 진짜 심하게. 근데 제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누가 나를 안 봤나 이걸 먼저 쳐다보더라고요. 주위를 살피더라고요. 그리고 얼른 일어나서 이 아픈 곳을 만지기 시작해요. 그걸 보면서 참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네 나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왕과 유다는요, 하나님께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요, 대단히 큰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큰 은혜일까? 회개할 수 있다는 자체가,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죠. 우리 24절에서부터 26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는요,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합니다. 뻔뻔해도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들키지 않으면 자신들은 굉장히 의로운 척하는데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이에 다말은요, 끌려가면서 유다에게 받은 물건을 보여주라고 하죠. 그 물건이 뭐예요? 도장과 지팡이에요. 여기 끈이 계속 나오는데 이 끈은요, 도장을 이렇게 매달하고 다니면서 목에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과 줄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알아본 유다는요, 어떻게 말하느냐?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요,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렇게 행동한 다말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죄가 드러나야 그제서야 인정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왜 들춰내실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들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덮어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아요. 근데 들춰지지 않고 그것을 고스란히 갖고 하나님 앞에 갔다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여러분의 죄를 들춰낸다면, 지적한다면 감사하게 여기세요. 나의 죄를 들춰냈다고 괘씸한 사람 하고 등지지 마시고 고마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해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다말은요, 쌍둥이를 낳게 돼요. 우리 27절,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스라 불렀고 그의 형 그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긴 내용이었죠. 자, 우리는요, 창세기 38장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콩가루 같은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요? 집안에서 누가 태어나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 소망을 주냐? 우리가 다 콩가루 같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자 같죠? 당당한 자 같죠? 조상 다 올라가 보면 다 콩가루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안도 콩가루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머슴과 도망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진짜 솔직하시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실패를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것, 부족하고 실패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복음을 들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오다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하나도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주간도 이 사실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돌보세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힘을 내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